피가 불어넣어져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시청하시는 아버지 많은 고객들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을 듣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이여 환경도 치료되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도 치료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부터 잠깐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일찍이를 요한계시록 5장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리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오니 보다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취하시는 생물과 내 1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국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신랑 맞으러 오라고 소리가 날 수 있는 이제 아주 가까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인 거 아시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했느니라, 하지 마라 했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을 살리시고.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어 성경을 찾아볼 시간은 없으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누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나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온갖 이제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더 재미있는 사실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까지는 하셨잖아요.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이제 말씀 한 말씀이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이때입니다. 잔잔합니다. 신랑이 이제 온다고 외치는 그 천사들의 소리가 나기 전입니다. 지금은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벽에 오죠. 네, 닭이 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닭이 울기 전 미명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 어둠이 지나가면 뭐가 옵니까? 날이 오죠. 이제 밝아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가 되면 이제 내가 올 때가 시작이 됐다라고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은 누구만 안다? 오직 주님만 하신다. 오직 주님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왜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은 살아있을까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순교의 자리에 가지 않았나요? 사도 요한 역시도 순교의 자리에 갔습니다. 가마솥에다 넣고 물을 붓고 불을 넣는데도 사도 요한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가마솥 안에서도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 요한이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또 쇳덩어리를 가지고 방을 만들어서 바닥이고 벽이고 다 만들어서 불을 지펴도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인가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또 주님이 오신 그 후에까지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알리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적으로 계실 때 가장 사랑했잖아요. 요한을. 그 요한을 남겨두시고 요한을 이제 밤모섬에 귀양가 있는 그 요한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냐 그러면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정말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을 만큼 삐쩍 마른 몸과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육신으로 오실 때는 주님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몸도 사도 요한은 보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 계시면서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은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실 때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으로 잠깐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만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때가 지금 어쩌다고요? 무슨 때가 가깝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 오늘 저녁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앞으로도 몇 년이 지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하늘 문 앞에 갔을 때 천국 문이 열리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때 우리 인생은 이제 영화를 맛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문을 가서 주님 문 열어주세요 하는 사람은 이미 주님 앞에 이 땅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야,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못한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려고 이제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던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해서 불을 켜고 날이면 날마다 신랑 오기를 기다렸는데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랑이 더디 오심으로 다 졸며 잘세. 지금 이 시대는 졸며 자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목회자도 다 같이 지금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얼마나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챙기고 있다가 이제 내가 노후가 되면 그것을 먹고 그것을 살고 이제 비참한 생활이 아니고 영화롭게 다른 사람들한테 밥이라도 사주면서 살까, 이것을 염려하는 시대가 지금이 됐나요? 이 모습을 보신 주님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자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오늘의 삶도 길을 걸어가도 내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뭐라 하실까, 내가 지금 오늘 이거 하는 일이 주님이 뭐라 하실까, 하나님 나 돈 주세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한테 뭐라 하실까, 이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그렇게 했더니 열 처녀가 다 같이 졸며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신랑이 온대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 등에는 불도 환하게 켜져 있고 이제 신나게 신랑을 맞으러 가고 있습니다. 등을 들고. 뭐야, 내 등에 불이 나가버리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등에 불이 꺼져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있는 줄 알고 나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방법대로 예수 믿으면 신랑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 아직 신랑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신랑을 맞으러 오라고 소리가 난다고요. 졸며 자고 잠시 1시간 자고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해도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내 등에 불이 훅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할지 모르고 등에 불이 켜져 있는 그 신부들에게 내 등에 불이 꺼졌어, 기름 좀 나눠다오 라고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그 불이 꺼져 있는 그 등에 불이 꺼져 있는 그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줄 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것인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가를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날마다 언제 오실까 기다리고 살면서 과연 내가 지금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 어떤 삶 속에서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진실로 내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는 하루 너무 잘 살았어. 맞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잘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눈 뜨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주님, 오늘 또 한 날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출발한 거 아니십니까?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출발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 이후의 생활은 주님이 원하실 때 성령이 탄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볼 때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도 기름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기준이지요. 오늘 오면서 말씀을 쭉 듣고 오는데 이세의 아들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이세의 집에 갔습니다. 7 아들이 보니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고 그들은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 같았어요. 사무엘은 기분이 너무 좋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나갈 때마다 주님 이 아들입니까? 아니다. 이 아들입니까? 7 아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들들 다 불러오라고 했는데 7 아들이 다 한 줄 알았는데 이세를 불러서 어찌된 겁니까? 아들들이 이제 답니까? 한 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아들은 목동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목동입니다. 목동인데 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입니다. 양을 치러 보낸 그 아들은 아버지 생각에 잘난 아들을 보냈을까 못난 아들을 보냈을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찌질이 못난 일을 보냈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요? 잘난 아들, 쓸만한 아들은 다 고급 위치에 공무원에 좋은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그리 하였을 것이고 아버지 생각에는 가장 찌질이 못난 일을 목동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 아들을 불러오너라. 그 아들을 불러오기 전까지는 내가 먹는 식탁에 앉지 않겠다 하니 아들이 왔습니다. 보니 눈이 아주 총명하고 얼굴이 붉은 빛이 나고 사무엘 눈에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가 내가 기름 부으라고 하는 그 자다. 아멘.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하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부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새로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했더니 그때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간 데마다 승리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지금 본문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지금 말씀이 끝나게 생겼습니다. 25분 줬으니까 지금 7분 남았으니까 이제 7분 동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가는 곳에 사울에게 역사하시는 악신이 떠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는요 악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저희 집 앞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다시 내려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 집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를 다시 타는데 버스를 집 앞에 가는 버스를 탔어요. 어떤 여자가 계속 고개를 막 돌리고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늘 그 자리에 앉던 자리인데 그날은 자리가 버스가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 있는데 고개를 돌려서 저게 뭐야? 처음에는 그냥 무슨 그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요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 뭐야? 저거 악신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내서 할 수는 없고 속으로 더러운 귀신아 어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그 여자에서 떠나가 그랬더니 오 하다가 조금 덜 하더니 이 더러운 것은 나사렛 예수의 내가 명령하니 결박으로 떠날지어다. 어머 두 번에 이 여자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거죠. 아멘. 내가 했으면 그 귀신이 떠나갈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했더니 그가 떠나고 멈춰버리더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저희 집에 내리는 데까지 그 여자는 더 가고 저는 이제 내렸는데 여자가 해보려고 막 몇 번을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있더라고요. 이 더러운 귀신. 세 번째인가 또 이제 더러운 귀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들어가면 너는 결박을 받고 무더기까지 들어가. 그냥 이렇게 명령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내가 내릴 때까지 전혀 하지 않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다? 이게 무엇이다? 하나님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다는 거지. 오직 예수 이름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질 것이고 아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아멘.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은 제가 8절입니다.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 기도는 뭐냐? 예배가 기도예요. 저는 간 데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건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오시면 가만히 놔두세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뭐 안내를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자기들이 스스로 문 열고 들어와서 앉은 자리에 다 찾고 설 자리 찾고 다 한다고요. 뭐 그렇게 안내를 하려고 난리를 치고 예배가 어수선하게 만들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집중력을 흩뜨리고 이거는 그 예배에 집중을 안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는 반드시 주인공이 있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배 시간에 응답이 임하고 아멘. 예배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성도들이 늘 흐트러진 모습을 해서 제가 3주를 연속해서 말씀을 찾아가지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전체적인 기도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대표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할 때는 무슨 기도를 하죠? 중보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중보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 기도니까 신경 안 써. 내 기도일 때만 아멘이야.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예배 처음부터 찬양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축도까지가 예배 전체예요. 아멘. 이게 전체가 다 기도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대요. 근데 이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래요. 아멘. 기도는 엎드려서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24시간 하나님 앞에 놨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의 모든 삶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수호천사가 있어요. 수호천사가 있어서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천사가 즉각 하나님의 보좌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해도 즉각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고섬의 모든 전체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임의대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전신호 목사가 이뻐서 여수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이뻐서 이게 아니라 우리 안고 사심이 우리의 모든 삶이 내 행위의 책에 기록된다. 각자의
거기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누가 기쁘니까 김덕순 목사 그 힘든데도 잘했으니까 내가 너 기뻐해가 아니라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아멘. 왜? 여기 성경에 보면 뿔이 나야 뿔. 뿔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눈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분이 아들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에 세워놓고 우리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매를 때리고 채찍으로 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전신홍 목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김덕수 목사님에게 상을 줄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상급받기 위한 심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붙들고 있다가 우리가 천국 가고 난 후에라도 우리 뒤에 우리의 후손 중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바르게 정치를 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아멘. 우리는 말씀 속에 바로 서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아멘.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멘.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를 드려서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공유로우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 줄로 압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여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금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